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의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그 끝맺음의 인사말에 담긴 의미들을 함께 나눔으로 이 빌립보서 강해의 전체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물질의 헌신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헌신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회에 물질과 관계된 수많은 범죄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고, 또 오늘날 성도들의 그와 같은 물질에 대한 인식을 교묘하게 활용을 하여서 자신은 마치 물질에 있어 초연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그 누구보다 청렴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성도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교인으로서의 도리를 소홀하게 만들고, 그들이 받아 누려야 마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베풀어지는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격려와 칭찬,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 가운데 동참케 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질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고 있으신 더욱더 부요하여져 감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을 선용하여 우리 각자의 손에 쥐어주시는 그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여러 공적인 일들 가운데 아낌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세워져 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골고루 자라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분깃을 차지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끝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지극히 또 개인적인 성향이 짙게 배어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끝 인사의 내용 또한 당시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편지에 있어서의, 서신에 있어서의 끝맺음의 문구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면에서 이 끝 인사의 내용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축자 영감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편지를 쓸 때에도 당연한 표현이라고 그 문구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여러 문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중요한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이것을 쓸까 저것을 쓸까 많이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인사말의 내용 가운데에도 바울 사도가 당시에 통용되는 형식을 빌어서 끝맺음하고 있는 이 맺은 말의 인사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본문 2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이와 같은 인사말에 대하여서 학자들은 첫째로 누군가의 이름은 언급하고 누군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둘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의 평등함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사도는 앞서도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과 각 성도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이러한 표현 하나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므로 비록 지금 바울사도가 있는 곳과 빌립보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의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도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지금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는 지역의 교회와 빌립보 교회 사이가 실제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에 대하여서는 로마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예전부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빌립보서는 아마도 바울사도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에 기록한 서신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보편적인 견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근거들을 통하여서 또 연구들을 통하여서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쩌면 가이사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최근에는 이 빌립보서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쓰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근거들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을 때 이 빌립보서가 충분히 가이사랴에서 쓰여졌을 수도 있다라고 저 또한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가이사랴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가이사 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것처럼 황제의 집안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 일반적으로 당시에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나 황제에게 고용된 노예들까지를 아우르는 의미의 표현으로 여기서는 아마도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이나 왕가의 일을 맡아 돌보고 있는 노예들 혹은 자유민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이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권속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여러 문헌들의 자료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 황제의 집안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료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그 사회들 가운데 그냥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녹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인사말을 건네고 있는 이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와 같이 로마의 군병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관료나 혹은 로마의 그런 정부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노예들이나 혹은 자유민 이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보에도 로마의 관리들과 군사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 혹은 로마에는 빌립보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던 군사들이나 관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특별히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가이사 집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빌립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이 빌립보에서 지낸 적이 있었던 병사들이나 관료들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다, 특별히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서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금은 그 빌립보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때 너희들과 함께 지냈던 그 신앙의 때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다라고 하니까 꼭 소식을 전해달라고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며 주 안에서의 실제적인 하나됨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인사말의 표현으로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끝맺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들의 전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람 또한 언제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1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맺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이 각자가 감당하는 일들은 다를지라도 설령 그 어떤 직분도 주어지지 않은 채에 은밀하게 교회 앞에 충성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들이자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만 돌아가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교회를 통한 여러 유익들을 독점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직분 그 자체는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분과 그 사람을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목사를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외에도 그의 하는 말 모두를 하나님의 말로 여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때는 오직 예배 때 설교라는 수단을 통하여서 그 말이 증거되어질 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의 여러 신앙적인 조언들을 목사에게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생각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의 어떠한 결정은 목사의 말대로 꼭 따라야지만 되는 꼭두각시와 같은 삶 가운데에 목사의 말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목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근거로 성도님들 자신이 각자가 기도하며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사의 종도 아니고 목사 자신도 성도들도 오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언제나 수평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각자의 특성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머리로 둔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사도는 이 안부를 각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소식을 듣는 데 있어서 소외됨이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혼자만 이 말씀, 이 안부의 인사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걸러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들을 전하고 그 모든 사람 각각에게 나의 이 인사의 말들을 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소외됨이 없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목사만이 홀로 무엇인가를 알고 소수의 직분자들만이 무엇인가를 공유하며 교회 일들을 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함 가운데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는 동일한 지역의 한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까지도 한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눈 말씀의 내용이나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의 내용으로 충분히 그 설명의 내용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은 입으로만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실제로는 다른 교회를 남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저 하나의 경쟁 상대로 내가 밟고 일어서야지만 되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을 만날 때 더욱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의 교회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다 주의 한 몸 된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는 본질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과 서로 간의 참된 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표현되고 표출되어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그러한 물질의 서로를 향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바른교회가 이 지역의 여러 다른 교회들과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내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되 다른 교회 또한 내가 속한 교회 못지않게 귀하게 여기며 언제든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 지역의 연합회 임원 모임을 목사님들과 가지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에 정말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교회가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의 수평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안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복음화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국의 그 어떤 지역들보다 어떤 동네보다 예수 믿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목적으로 교회들이 연합했으면 좋겠다. 함께 전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에서 공동의 전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대화 가운데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의 이름들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전도지를 갖고 늘 함께 전도하는, 그리고 각자 전도할 때에도 그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지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전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딱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성도님이 그 목사님한테 해준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큰 교회 다녀야지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냐, 더 많은 손님들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성도님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큰 교회를 다녀야 너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까?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면 그게 부흥입니까? 그게 교회 성장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의도나 바울 사도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나아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부흥은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참된 부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교회에 단기간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든다라고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에 이 한국교회에서의 부흥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년 발간되는 여러 교회의 통계 자료를 통해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지역 안에
정말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교회들이 정말 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성도들이 서로를 진정한 형제라는 인식을 갖고 대하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형제 자매로 여기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를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이 지역의 교회 연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또한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한 부분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바람들이 요원한 일일 수도 있고 언제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질지 혹은 우리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습이 설령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며 나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 사도의 끝 인사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서신서 가운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통해 동일한 지역 가운데 함께 주를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닌 서로 돕고 협력하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될 동역자들이자 본질적으로는 한 권속이고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게 무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더 나아가 오직 내 교회에 모이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한 목적에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지역 안에서 목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 검단 지역을 넘어서서 수많은 지역으로까지 퍼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성도의 열심 있는 헌신과 섬김, 특별히 물질적인 면에서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고 또한 성도의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늘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는 그 사역에 있어서의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의 상대, 동역의 상대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됨 가운데 그 복음 전파의 사역과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 연합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조금씩 더 하나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감으로 이 지역 안에 주를 믿지 않던 자들이 주를 믿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주를 믿게 되는 자들로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조금씩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며 우리가 배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이 지역 교회의 연합된 모습들이 앞으로 더욱 왕성하게 또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